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비밀입니다. 전쟁의 비밀. 네, 성경은 현재에도 전쟁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다시는 이 지구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또 우리가 내다보는 미래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사람끼리 만나서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건 영원한 언약이나 약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다 기준을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또 성경에서 바라보는 미래, 여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쟁의 종류. 전쟁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의 차이는 뭐냐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특별히 영의 사람들이 느끼는 전쟁이고 영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은 전혀 느낌도 없고 피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두 가지가 있고 육적 전쟁이 있습니다. 육적 전쟁은 뭐냐?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실로 일어나서 육의 사람이든 영의 사람이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육적 전쟁입니다. 그 육적 전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영적 전쟁 두 가지, 육적 전쟁 세 가지, 이래서 5가지 전쟁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비밀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또 성경에서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 한 가지는 심령의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사람들 이 심령, 마음속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육체의 소욕만 있던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연보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타고날 때부터 인간이 4대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우리는 식욕이라고도 하고 성욕, 정욕, 무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인간의 4대 욕구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는데 그 역사를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왔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넣어준 거예요. 좀 성령의 소욕이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안 오셨어요. 교회 못 오게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교회 오게 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교회에 오셨으니 육체의 소욕을 이긴 승리자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50대 50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대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일어나면 심령의 갈등, 그게 아주 심하면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못 견디겠고 속상하고 막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 이 심령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심령의 전쟁을 오래 겪으면 이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성이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심성이 나빠진 사람은 언행이 아주 막 가는 거예요. 막말과 막 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의 전쟁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나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자, 그 피해받지 않는 길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이 하늘의 전쟁은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심령에 있는 전쟁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도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인데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도 상당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은 여러분이 본문 읽은 것 같이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을 공중에 불러 올리기 위해서 지난 6,000년 동안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 본거지를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으로 내려와서 용의 본거지를 없애려고 하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대적함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
이런 비밀을 우리 시대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아니, 관심도 없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의 비밀을 매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자부심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이 하늘의 전쟁은 굉장히 하나님 보좌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에게 상당한 영적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말씀에 혼선이 오고 혼란이 와서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하늘의 전쟁에 저와 여러분은 피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피해받지 않는 비밀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육적 전쟁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민족 전쟁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상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요? 미국, 한국, 북한 세 지도자가 지금 내일 모레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대한민국의 종전을 선언하고 영원히 평화의 나라로 가려고 한다. 이것이 꿈이며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걸 만들려고 지금 어렵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전쟁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엘도 예언했습니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고. 그러나 내려오지만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북편의 군대는 다 동서해로 빠져 죽는다. 요엘은 이렇게 예언해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나라는 궁이 두 개다. 궁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지경에 들어오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궁들을 밟으면 그 예수가 이슬과 단비를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과 권세를 가진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 북방의 세력을 쳐버린다. 미가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 7장과 8장에 아수르 세력이 많은 창이란 물같이 내려와서 너희들 목에까지 물이 차는 것 같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민족의 전쟁은 있지만 북편의 군대가 동해 서해로 다 빠져 죽으니까 남과 북은 저절로 통일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적화 통일도 아니고
고려 연방제도 아닙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세계에 퍼지면서 대한민국으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자 하는 종들이 몰려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자, 그럼 이 민족의 전쟁은 분명코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뭐냐?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유프라데 전쟁은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그 년 월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나팔로는 6째 나팔. 때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이 공중에 있는 그때, 바로 그때에 저 유프라데에서 제3계 3차 전쟁이,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돼서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도가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공기가 불이 됩니다. 사람들이 햇돌같이 타버립니다. 70억 인구의 3분의 1이 중동을 중심해서 초토화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런 미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가 말세의 교회요, 복 있는 교회요, 구원에 합당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가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찾았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전쟁으로,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자유한 자, 저 밑바닥 인생까지 이 귀신의 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프라데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2가 수정통치 시대를 지나고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여 이 세상 산자를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밑바닥 사람까지 전부 하나가 돼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악인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심판주 예수님 앞에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요 남아있던 3분의 2 사람들이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육체를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산자의 심판을 끝내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천년왕국, 에덴의 회복, 이렇게 말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 즉 옛뱀 마귀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무저갱 뚜껑을 덮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마귀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말세의 교회요, 신령한 교회요, 구원받을 교회요, 보호받을 교회입니다. 아멘. 자, 전쟁이 몇 가지요? 자, 영적 전쟁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전쟁, 무슨 전쟁? 심령의 전쟁, 하늘의 전쟁. 육적 전쟁 세 가지. 민족의 전쟁,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자, 큰 두 번째, 사는 길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만 알고 사는 길을 모르면 뭐가 조성되냐? 공포와 두려움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있어도 사는 길이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자,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영의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을 죽여주면서 심령의 전쟁이 저절로 끝나게 한다.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내가 야곱의 도로 배워드리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심령에 뭘 끝내?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가 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소용돌이 치던 이 심령이 진정이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며 심령 전쟁 끝, 평화 심령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라. 자,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고 분별력이 있는 영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이 마귀 참소나 영계의 혼선이나 혼란이나 이 영적 피해를 받지 않고 독수리같이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영계 회복, 영계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20절에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주일날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옛날 같지 않고 이번에 주일날 전쟁이 일어나면 교인은 다 죽는 거예요. 왜? 교회 모였는데 거기다 폭탄 떨어뜨려봐. 우리 다 죽고 말지. 그래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6.25 전쟁은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날, 그리고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뭐냐?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건 관악산, 남산, 또 도봉산, 북한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호와가 계신 산, 스가랴 8장 3절에 그 산을 성산이라고 했어요.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도 나오고 택함을 입은 종들이 몰수히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때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 그러므로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은 시온의 성회로 성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유프라데 전쟁. 유프라데 전쟁은 예수님 재림 직후에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든지, 들림 받을 분 아멘, 들림을 받든지, 요한계시록 12장 6절 예비처로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가서 숨어 있든지, 사는 길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못 들어가면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또 세 사람 중에 두 명이 살아남았다 해도 수정통치에 떨어지니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유프라테 전쟁을 앞두고 그년 월 일시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종들이 됩시다. 그런 미래를 말씀으로 내다보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은 전부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입에 검이 나가는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손에 절장의 권세를 주셔서 백마타신 예수님을 백마탄 하늘 군대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도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아마겟돈 전쟁에는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그럼 하늘의 군대가 못된 사람은 예비처에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라는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겨져서 아마겟돈 전쟁을 피하고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피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비밀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사는 길이 이 길입니다. 결론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사는 길도 하나님께 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사는 길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라.